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깨우치며 또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한 방향으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께만 예배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뜻하신 바를 보이시고 그 뜻하신 바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께서 행하신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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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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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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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왔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 앞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시며 또한
명절을 맞아 먼 길 오고 간 성도님들, 그 발걸음 속에 형통함이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쪽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후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또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니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리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손도 그를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들고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이에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이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내가 아는 게임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의 소녀는 지혜심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소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게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을 또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들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붓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위에 군 호박이 한 개와 10세겔 위에 군 손목거리 한 쌍을 그에게 주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부모가 그의 손에 손목거리를 보고 또그 누이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느라 그때에 그가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풍성함을 또 무탈하고 만족할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의 어릴 적에 흔하게 묻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니? 였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뻔하지만 질문을 들으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막연하게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막연하게 무엇인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러한 꿈이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 질문이 저의 인생을 조금씩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더불어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의 당부 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많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등 여러 모양의 소망이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래, 대통령 되는 거 좋아. 그래, 경찰 되는 거 좋아. 의사 되는 거 좋아. 그렇지만 건강해야 돼.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 이와 같이 그 소망이 그 꿈들 속에서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들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러한 소망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곤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어릴 적 이와 같은 소망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한 세대를 앞서 살아가는 어른들의 당부와 이 소망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향한 소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과 같이 이삭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기도하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를 잇는 신앙의 석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면면을 살펴볼 때 우리는 결국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앞서서 먼저 일하여 주셨구나 라는 귀한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구별됨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본문 1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특별한 일을 맡깁니다. 나이가 늙었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연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혼례입니다. 이 혼례가 결코 헛헛하게 이렇게 대충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신학자들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도 그는 엘리에셀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대를 잇는 자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늙은 종에게 특별한 일을 맡깁니다. 집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것이니까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맡기기에 최적임자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조건을 제시해요.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그 배우자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내 고향, 내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라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고향 땅이니 그냥 느낌상으로도 좀 멀지 않습니까? 결코 가까운 곳은 아닐 것 같아요. 여인이 가족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먼 길이거든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합니다. 반드시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누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누릴 것이기에 그 첫 또한 이 땅으로 이주해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이 일들에 간섭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바램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배우자는 분명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야. 그 모든 형편들이 이 땅을 오게끔 이루어질 것이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족속이 아닌 혈육을 통하여 가문의 대를 잇길 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종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박 우물 곁에 그곳에서 순조롭게 이삭의 배필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 먼 길을 갔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 힘들어 여기서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도, 인간적인 바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인간적인 바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할 것이다라는 그 기도, 그 아브라함의 확신과 소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종 역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일까요? 2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이 되는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고 이삭은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육이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노종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예언과 같이 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구별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란 예언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종은 즉시 예언의 성취,
그 모든 소망,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것이에요. 분명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소망했던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즉시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노종과 같이 즉시 엎드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은 자신에 대해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요. 이 언약이 가리키는 자신의 후손들이 삶에서도 가나안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망하면서 이 노종에게도 반드시 이 땅으로 그 여인이 와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편리를 따라 가나안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살 것이지만 이 삶의 순전함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편리를 따라서 가나안에서 여인을 찾지 않았어요. 수고스럽지만 적어도 1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고향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가나안 땅, 이 땅에도 분명 젊은 처자들이 많을 것인데 이곳에서 여인을 취하지 않고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고향 땅에서 배우자를 찾으러 간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비록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 가나안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물론 그도 때때로 그 땅에 휩쓸렸던 적이 있어요. 그 풍습에 휩쓸렸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인생의 그 굴곡을, 그 어리석고 그 불완전했던 모습을 지나면서 구별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삶도 역시 구별되길 원했던 것이에요. 혹여라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우상에 오염된 그 여인들 때문에 이삭의 삶이 변질될까 봐, 그래서 가나안으로부터 여인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롯을 살펴보세요. 롯의 딸들이 어땠습니까? 분명 그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흡수되었어요. 그들의 풍습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너무나 끔찍한 참상을 겪고 또 우리가 대를 잇자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술 취하게 하여서 아버지와 동침하였잖아요. 이 땅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 겁니다. 문란하고 무질서했던 가나안의 문화에 그들도 역시 흡수되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구별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구별되어져 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문란함 속에서 그는 구별될 수 있는 멀리 본토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서 정결한 여인을, 구별된 여인을 이삭의 배우자로 맺어주기 위해서 이 늙은 노종을 여정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멘. 리브가는요, 지금 이 노종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구별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질서함과 문란함에 오염되지 않은 구별되어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바라보며 꾸는 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성공하길 바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기준도 물론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들과 똑같은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서 살아가길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확신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소망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일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들의 그 소망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일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녀,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바라보면서 예비하심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때 함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이야기한다면 부교육자를 만나는 일이라고 해요. 저도 담임 목회는 이렇게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지만 동사 목사로 또는 설교 목사로 사역할 때 그리고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신임 교육자들의 또 유급 봉사자들의 청빙을 주관하곤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본문의 노종이 주인에게 부여받은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듯이 저 역시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분을 모셔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방법이 막연합니다.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조금 염려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이력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를 받습니다. 글 몇 자를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봐요. 상상해 봅니다. 어떤 성품의 사람일지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몇 분을 최종적으로 추려서 교회로 초대합니다. 면접을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였습니다. 신방을 하고 진짜 이틀 건너 3일 건너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교역자를 또는 유급 봉사자를 청빙한 일이었어요. 글자 몇 자를 보고 단 1시간 동안 잠시 만남을 통해 사람을 파악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을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분명 우리 교회에 덕을 끼칠 만한 분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라는 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홀로 하면 힘들잖아요. 동료 교역자들에게 상의합니다. 어떤 때는요, 도저히 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부교역자 한 분을 같이 모시고 들어갑니다. 함께 살펴달라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도하며 하였던 그 일들 가운데 항상 좋은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딱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그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교역자들 또 봉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노종도 이러한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당한 배우자인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적임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는 외지인을 섬기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외지인의 무례한 부탁도 너그러이 응대하는 넓은 마음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때가 지금 저녁 때거든요. 이때 기른 물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기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늦어지면은 식솔들이 저녁 식사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즉 서둘러서 빨리 물을 길러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물가에 나온 여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 한 여인은 외지인인 노종의 부탁에 상냥하게 응답니다. 노종이 물을 청하자 아끼지 않고 물을 제공해요. 힘써 기른 물인데 이 물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녀는요, 노종의 목을 축인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이 아브라함을 떠나며 이끌고 온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작정해요. 여러분, 타지에서 온 이방인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낙타를 대상으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낙타 얼마나 큽니까? 낙타가 몇 미터 되잖아요. 높이도, 덩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낙타 그 혹에 물을 가득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덩치가 크잖아요. 이 낙타가요, 한 번 물을 마실 때 100리터를 마십니다. 저는 물 한 번 마실 때 50cc도 안 마실 거예요. 한 모금. 근데 낙타의 한 모금은 100리터입니다. 근데 지금 낙타가 몇 필이나 있습니까? 10필, 10마리예요. 100리터씩 10번, 1000리터. 1톤의 물을 길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1톤의 물이면 얼만큼이냐면요, 여러분들 욕조에 담기는 물이 기껏 해봤자 200리터 정도예요. 그러니 이 욕조의 물을 5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물 바로 옆에 물을 길러준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체력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도 꽤나 소요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일을 합니다. 왜 리브가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맞아요. 그는요, 이 리브가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면서 예비한, 준비시켜 놓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그 성품이 이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심령을 다스리셔서 그로 하여금 노종에게 선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의 노종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에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소망은요, 노종의 수고 속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고 소망한 아브라함의 소망 속에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놀랍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종이 황당한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여인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하고, 무리할지 모르겠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할게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거를 흔쾌히 한다면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로 정해주신 줄 알고 저는 그 일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였던 것대로.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하셨겠어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도, 그리고 노종이 머물 곳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서 일한 것이에요. 때문에 노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리고 노종이 소망한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노종은 무려 1000km나 먼 타지에 떠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을 누린 것이에요. 놀랍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사랑과 성실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아,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너에게 함께 하셔. 지금 너가 대학교 입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서 일하고 계시단다. 그러니까 너는 의지해. 확신하고 소망을 가져.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비하심,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신 그 위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인생이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길 소망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은혜를 누리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구별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수고하지만 그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먼저 일하셨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구별되는, 그리고 예비하심을 누리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별됨에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든 일들 앞서 행하고 있었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여호와의 이레를 소망하며 오늘도 구별되어지고 오늘도 소망하며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전에 나온 성경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또 영균이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그 모든 진행되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걸음 앞서 일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막연하게 짜증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에게 일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대학교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한 걸음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길을 가든지 주께서 한 걸음 앞서서 그들을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피며 그의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그 배우자 리브가를 만날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그와 같이 먼저 일하여 주시고 먼저 주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무질서하고 문란함이 가득한 명절 가운데에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믿는 자들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시며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가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들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먼저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